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10월 2일 금요일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을 경배하겠습니다. 영광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각각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路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너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는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路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고 하나님 나의 가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가는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이곳 온누리 금요 예배에 임하시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원하는 온누리 성도들 마음밭에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를 회개합니다. 세상의 걱정으로 인해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며 한 주를 보내진 않았는지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 온누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매 순간 저희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캘리포니아가 산불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집을 잃은 이재민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도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줄어든 일자리 일감으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온누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혼신을 다해 섬기는 소방관들, 의료진들께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노고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미래에 대한 불안과 힘들고 외로운 기억보다는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온라인 가정 예배를 정성으로 드리는 부모님들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시작된 하반기 홈모임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온라인 홈모임이 되겠지만 주님의 양떼를 섬기는 홈목자님과 마을장님들께 지혜를 주시어 모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홈모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온누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미디어팀, 찬양팀, 교육부 목회자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있을 교회 이전의 모든 과정이 은혜롭게 진행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사랑으로 동역해온 웨스트밸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이전할 유니온 교회에도 주님의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어 더 나은 협력관계로 지역전도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두 교회의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안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경제적 갈급함도 주님 헤아리시어 주님의 사역을 행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도한철 장로님, 이진구 장로님, 심경선 권사님, 제이순정 선교사님, 김정숙 권사님,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 진정한 평안이 마음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더욱 바라옵기는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임하시도록 기도드립니다. 오늘 김영현 목사님이 말씀을 사랑하며 삽시다 라는 주제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오늘이 성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움직이시어 더욱 열심으로 성경 통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에 모여 떡을 같이 떼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일부터 온라인 새가족반이 시작됩니다. 목적은 온누리교회에 등록하셨거나 또 새가족반을 졸업하지 않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10월 4일 시작해서 매주 진행되고요. 6주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1월 8일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시간은 주일 오후 3시에 온라인으로 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안내와 문의는 유기혁 새가족 부장님과 혹은 안혜진 부차장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0월 중에 온라인으로 하는 친교가 있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예배 끝나고 다른 순서가 없었는데 이제 예배 시간이 1시간 15분 당겨짐으로 말미암아 오전 예배 마치고 바로 이어서 11시 50분부터 이번 주일은 홈별로 온라인 친교를 하겠습니다. 특별히 목자들께서 줌 계정을 만드시고 오픈하셔서 홈원들을 줌으로 초대하셔서 홈원들끼리 서로 40분 동안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10월 달에 내일 이번 주에 홈별 친교가 있겠고요. 또 2주 후인 10월 18일 셋째 주일에도 있겠습니다. 2번 있는 거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 온라인 마하나임이 두 번째 시간이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했었는데 또 격주로 다음 주에 두 번째 마하나임이 있겠습니다. 10월 11일 주일 오후 11시 50, 오전 11시 50분부터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아버지 학교가 팬데믹 때문에 봄에는 열리지 못했는데 산호세 지역의 아버지 학교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아버지 학교를 개설한다고 합니다. 온라인 일기입니다. 일정은 10월 19일 시작하고요. 월 이렇게 5번을 모입니다. 그래서 11월 9일 날 마치고 시간은 저녁 7시 반에서 9시 반 2시간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문의나 등록은 권석원 장로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9편 7절로 14절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을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저는 말씀을 사랑하며 삽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벌써 10월이 되었지만 오늘은 제가 한 번 더 9월의 주제와 관련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9월의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였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은 그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문에서 특별히 3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자, 사람의 중심은 어디 있을까요? 사람의 중심은 바로 그 영혼과 마음에 있습니다. 외모도 중요하고 신체적 조건도 중요하지만 사람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입니다. 속사람. 보이지 않는 내 내면의 사람. 이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외모나 신체적 조건이 좀 불편해도 건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병들고 약하면 외모가 훌륭하고 외적인 조건은 좋아도 매우 쇠약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할 만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선 가정에서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얻기도 합니다. 부모님을 잘 만난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부모님들이 성숙하시고 자녀를 사랑하는 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건강한 인격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지만 반면에 부모님들이 미숙하거나 또는 사랑이 없다면 그 자녀들은 가정에서부터 마음이 상하면서 크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학교에 가게 되면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만나는데 좋은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성적 때문에 경쟁하기도 하고 비교의식 때문에 좌절하거나 열등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평온하게 살도록 놔두지 않는 환경입니다. 끊임없이 경쟁하고 패배자는 도태시키는 것이 이 경쟁 사회 속에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곳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피폐해지고 상하게 되고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하게 한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준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 있지만 사실은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과 또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혼이 소생되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편 119편을 맨 윗절에 가서 표제어를 보시면 이 시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일종의 다윗의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렸을 때 그 어린 시절에는요, 가정 안에서 상당히 많이 소외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형제가 많은 8형제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한 번은 선지자 사무엘이 이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내가 세우려고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다윗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새가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사무엘 선지자 앞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아버지가 다윗을 안 부른 거예요. 다윗은 그때 뭐 했느냐? 아무런 소식을 못 받고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좀이라도 성령에 민감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아들한테 기름 부을 뻔했어요. 그래서 그 엘리압이라고 하는 그 첫째 아들이 지나가는데 너무 용모도 잘생기고 신장도 크고 아주 훌륭해 보이니까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서 기름 부으려고 하는 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참, 하나님이 이 말씀을 거의 3000년 전에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도 그대로 진리예요. 우리는요 항상 사람들의 외모, 여기서 외모가 외모의 모습만이 아니라 외적인 조건을 포함하는 것이죠. 외적인 조건을 우리는 항상 카운트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가정에서조차도 무시당하는 아들이었지만 그가 위안을 얻고 그의 영혼을 소생할 수 있었던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예배,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 이런 것들이 다윗을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가장 유명한 시가 시편 23편 아닙니까? 시편 23편 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 영혼이 소생되고 자기가 마치 쉴만한 물가에 인도되는 양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자에게는 환난 속에서도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던 또 하나의 유명한 선지자가 바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인데요. 그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사야 26장 3절과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심지라는 말은요 마음의 의지를 말해요. 우리의 마음이 언제 견고하고 언제 강해지느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있을 때 모두가 다 우울하고 위축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위축되고 우리 마음이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며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금보다도 귀하고 송이꿀보다도 달기 때문입니다.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마음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를 전방위로 좋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이 세상의 현실적인 삶에도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금보다 귀하다는 것은 말씀이 물질적인 가치가 있는 금보다도 우리에게 더 물질의 축복을 준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 말씀은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세상에서도 만족과 재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본주의가 어디서 나오신지 아십니까? 자본주의, 캐피털리즘.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자본주의는 돈을 추구하는 데서 온 게 아닙니다. 이 천민 자본주의는 돈을 추구하는 데서 오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원래 자본주의가 시작된 것은 유럽에서 청교도들의 생활 스타일에서 온 것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16세기와 17세기에 영국에 살았던 개신교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개신교도들입니다. 로마 카톨릭과 대조되는 이 개신교도들의 특징은 종교개혁 때 말씀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 은혜로 돌아가자 하는 기치에서 나온 기독교의 갱신 운동이었지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 영국에 있는 이 개신교도들이 아주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의 원리를 삶에 적용하려고 노력했는데 이 제도적이고 교리 중심적인 교회보다는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도덕적인 순수성을 추구하고요. 낭비와 사치를 배격하고 근면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라는 말이 이 청교도의 가치관에서 나온 것이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부자나 귀족일수록 노동을 안 한다고 생각했어요. 노동은 가난하고 천하고 낮은 사람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No way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노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신성하게 하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도 지음받았을 때 에덴 동산에서 동산지기로 일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인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욕심을 버리고 정직하게 일하고 근면하게 일하다 보니까 재물이 쌓이게 된 거예요. 내가 먹는 건 적게 먹고 많이 벌어들이니까 수익이 많아지니까 점점 재물이 불어나서 그게 캐피털, 즉 자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 투자가 되고 더 많은 수익이 들어오고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물질이나 재정도 그것을 목표로 해서 추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재물을 가져오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불신자들 중에도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물질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사실 우리하고는 비교 대상이 안 돼요. 우리는 원래 삶의 목적 자체가 세상에 있는 쾌락이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직하게 말씀대로 바르게 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도 윤택함을 가져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순금보다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것이죠. 또 이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이 꿀보다 달다 그랬어요. 이 꿀은 뭐에 비유할 수 있습니까? 인생의 즐거움, 인생의 단맛, 인생의 쾌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좋은 글을 읽다 보면 정말 그게 막 단맛이 느껴질 때가 있죠. 좋은 글, 좋은 시나, 좋은 명언 같은 거. 근데 사실 이 성경은요, 인간이 쓴 명언이나 좋은 글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는 글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시편 기자는 꿀송이보다 달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꿀을 먹는 것처럼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아침마다 또 시간이 될 때 늘 성경을 사모하고 펼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우리를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발견하기 어려운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12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 여기 보면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고 또 우리에게 금과 은보다 귀한 재물도 제공해 주고 또 꿀맛같이 단 인생의 기쁨도 가져다 주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능력이 말씀 안에 있어요. 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요, 자기가 자기 허물을 잘 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눈이 이렇게 앞을 보게 달려서 그런지 자기를 돌아서 볼 수가 없어요. 내 눈은 남의 얼굴이나 남의 뒤통수는 볼 수 있지만 내 눈이 나를 볼 수는 없어요. 절대로. 거울도 정확한 데가 아니죠. 반대로 보이는 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볼 수 없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산상설교에서 우리가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한다. 이게 뭡니까? 즉 남의 허물은 잘 보는데 자기의 허물을 잘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큰 비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지적하기는 잘해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자기한테 더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허물을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없다라고 칼빈이 말했어요. 여기 역설이 하나 있는데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아직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아직 회개했다고 볼 수도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자기의 허물을 깨닫고 자기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미저러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다윗은 자기가 자기의 허물을 깨닫기를 어렵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12절에서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숨은 허물은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잘 알 수 없는 그런 허물이에요. 근데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3절에서 그는 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 12절에서는 숨은 허물, 자기가 알지 못하고 짓는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윗은 알면서 짓는 죄도 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우리는요, 두 가지 죄를 져요. 모르고 짓는 죄가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깨달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요, 죄인 줄 알면서도 지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말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고의로 짓는 죄인 것입니다. 자, 이 고의로 짓는 죄는 결국은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말해요.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지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배? 아니면 죄의 지배?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왜 새벽 기도를 나오고 우리가 큐티를 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느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나를 더 쉽게 지배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사실 것 같죠? 근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어느 순간 내가 나를 지배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고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19편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성령의 지배 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14절입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죄로부터 벗어난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모든 일을 하든지 간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그의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는 험한 말을 한다. 교회에서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회사 나가면 막 험악한 말을 한다. 이거는 바로 우리의 입이 여기 상황에 따라,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오늘 여기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요, 나의 입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언제나 어디서나 라는 말이 생략된 거예요.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마음의 묵상하고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또 말하는 것을 또 생각하게 돼 있어요. 가끔 보면은 우리가 혼자 아무도 없는데 자기가 대화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생각하는,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말이 나와요. 그게 바로 내 묵상이 말이 되어서 나오는 순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의 말이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느냐면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영혼이 소생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낙심했던 우리 마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피곤하고 지칠 때, 그때 성경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피곤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낙심된 마음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귀중히 여겨야 될 이유는 그것이 금보다도 귀하고 꿀보다도 달콤하기 때문입니다. 금보다 귀하다는 말은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는 금과 같은 재물도 주시고 금으로 측정할 수 없는 더 큰 밸류도 주신다는 뜻이고, 또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는 꿀이 주는 것보다 더 달콤한 인생의 기쁨과 행복과 참 만족을 준다는 뜻인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우리의 허물을 밝혀주고 우리를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조종하고 지배하는 세력의 죄의 줄을 끊어주는 능력이 말씀의 검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는 덕을 세우는 참 멋진 인생, 참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운 이 시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도 아직 일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 주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귀한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힘들 때 내 힘으로, 세상에 있는 것으로 그 마음을 위로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회복하고 우리 마음의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순금보다도 귀히 여기며 꿀보다도 달게 여기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숨을 허물과 또 고의로 지는 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죄의 지배가 아니라 주님의 지배, 하나님의 지배,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고 살아가는 우리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찬송가 202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찬송 같이 주님 앞에서 고백하겠습니다. 귀한 그 말씀 진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합심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나의 영혼이 곤고할 때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재물이나 쾌락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 번째, 우리를 지배하는 특정한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내 입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늘 연락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네 번째, 오늘 이 교회 모든 성도가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해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최근에 나파밸리에 또 큰 산불이 나서 공기가 많이 나빠지고 있는데 이 산불이 속히 진화되게 해주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산불의 재난으로부터 이 땅을 빨리 회복해달라고, 다시 캘리포니아가 회복되고 온전히 정말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 은혜 안에서 정말 다시 한번 옛날의 온전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나의 영혼이 곤고할 때 절망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 가까이 다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재물이나 쾌락보다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사모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오늘이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배하는 특정한 죄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내 입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언제나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며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파밸리의 지역에 산불이 나서 많은 와이너리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공기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하나님 이 산불이 다 진화되게 해주시고 비를 내려주시옵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산불의 재난으로부터 이 땅을 고쳐주시며 피해받은 사람들 또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 모든 연약한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그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와 또 미국 땅과 또 한국 땅과 북한 땅 위에 그리고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너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아플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바른 너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복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하나님을